3월 29일 월요일 하나님의 심판. 미국의 한 기독교 라디오 생방송 중 한 농부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농부는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며 나는 솔직히 기독교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당신들이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 바로 옆에는 신앙이 정말 좋은 농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밭에서 자란 곡식이 거의 절반이나 많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진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실력이 좋으신 것 같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은 가을마다 결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연말에 결산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결산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찾아온답니다. 복음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 뒤에 있을 분명한 심판을 피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오늘의 찬송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오늘의 만나. 주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작은 일의 성패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3월 30일) 화요일. 보고 침묵하라. 멕시코의 작곡가 루벤 소텔로는 그를 보라라는 노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같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진정 아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보혈과 목과 고통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고 누가복음 23장 48절. 다른 이들은 멀리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49절. 그들은 보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백부장 한 사람만이 한마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47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많은 노래와 시가 지금까지 쓰였습니다. 이보다 오래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의 고통에 대해 썼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 그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우리 모두 십자가가 있는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 부활절에는 노랫말이나 시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면 잠시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헌신을 주님께 조용히 속삭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기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신의 온전한 희생에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3월 31일 수요일. 지혜로운 독장수.
후한 말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곽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벼슬을 준다 해도 병을 핑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시골을 돌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썼던 그는 죽었을 때 친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곽태는 생전에 부끄러운 일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 성인 군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주 존경했던 독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수레를 끄는 젊은이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된 적이 있었는데 길이 험해 그만 독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런데 독장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깜짝 놀란 곽태가 오히려 독이 깨졌다고 알려줬습니다. 이보시오, 어찌 떨어진 독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간단 말이오. 그러자 독장수가 이미 떨어진 독을 뭐에 쓴단 말입니까? 죽는다고 붙일 수 없고 아쉬워한다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으니 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곽태는 이 말을 듣고 비록 그가 글도 잘 모르는 평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평생 그 독장수를 존경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모습을 외면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회개나 자백한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과거의 죄와 실수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꿈꾸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의 찬송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오늘의 만나. 지나간 일들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나를 괴롭게 하는 과거를 잊기 위해 기도합시다. 4월 1일 목요일. 장마철에 오이가 자라듯이. 공원 도우미 어르신들이 풀을 뽑는 걸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잡초들이 쑥 올라와 있었습니다. 잡초는 며칠만 내버려 두면 쑥쑥 잘도 자랍니다. 장마철에 오이가 자라듯이 나쁜 것들은 쑥쑥 잘도 자랍니다. 좋은 습관 만들기는 너무 어려운데 안 좋은 것들로 가는 길은 쏜살 같습니다. 마음의 잡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뽑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자라서 밭을 이루고 숲을 만들어 원래 마음밭이 어땠는지 구분도 안 갑니다. 아니 오히려 주객이 바뀌어 선한 것들이 설 자리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쑥대밭이 되기 전에 뾰족뾰족 올라오는 잡초들을 모조리 제거해야겠습니다. 적은 양을 제거하기는 쉬워도 너무 많아지면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쩌지 못하더라도 그 새가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잡념이 우리 머리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서 생겨난 옳지 못한 생각이 머리에서 둥지를 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찬송과 말씀은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데 아주 좋은 무기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01편 3절. 오늘의 찬송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오늘의 만나. 성경은 하늘에서 온 편지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합시다. 4월 2일 금요일. 묻기도 전에. 수십 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 한 사람이 알아서 상대방에게 반찬을 건네주기도 하고 상대방은 적절한 때에 물잔도 채워줍니다. 한쪽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쪽이 말을 맺어줍니다. 가끔은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위안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부드럽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 이사야 65장 24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내게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돌보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도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사야 65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즉 슬픔이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안전한 거처와 풍족함과 헛되지 않은 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모습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들을 온전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65장 24절.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소원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도 바라게 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